됐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이 찬송을 몇십 년 전에 자기 부인은 권사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남편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가 암이 들어서 위암이 걸려가지고 그 피를 토하면서 죽는 것을 봤는데 그분이 죽기 전에 교회 나왔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그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데 내가 혹시 수가성의 여자가 아닌가? 수가성의 여자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물동이를 이고 야곱의 우물이 있는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러 다니고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수가성의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다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만약에 남편이 5이 있다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이 수가성의 여자는 매일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러 다니면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야 여자야 나에게 물 좀 다오. 어떻게 나 같은 사마리아 여자한테 유대인인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것을 알았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합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길러러 다니는 그 수가성의 여자한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 줄 안다면 네가 구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 이 물을 먹는 사람들은 목이 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깜짝 놀라죠. 어떤 물이길래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가? 나도 그 물 좀 주시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더니 그 여자의 대답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했어요. 남편이 5이나 있는데 그 여자의 대답은 예수님 앞에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 말 끝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맞다.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여자는 남편을 5, 6을 같이 살고 있음에도 목이 마르다. 마찬가지로 우리 수없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혹시나 이 수가성의 여자처럼 목이 말라서 물을 길러러 다니는 사람이 아닌가? 아니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선지자 예수님을 찾고 다니는 사람은 아닌가? 예수님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여자가 그 소리를 듣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맞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만족이 없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왜 내 신앙생활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에서 만족이 없는가? 육적인 것에 만족이 없는 것은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만족감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세상의 어떤 세상적인 어떤 만족보다도 영적인 만족감이 있으면 입에서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럼 내가 날마다 살면서 영적으로 내 입에서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가? 그래야 돼요. 제가 수없이 이렇게 말씀하지만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이 아니에요. 믿으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배 생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목적은 말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 이후에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모여서 말씀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생활 속에 나가서 살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돕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심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 나는 지금 일체 교회에서 수입이 없어요. 또 내가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여러 군데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하려고 신청서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없는 것도 알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내가 살려면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여러 군데 신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난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안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은 필요하고 들어오는 수입은 하나도 없으니까 기도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난 그 기도하고 있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내가 구하지 아니해도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말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날마다 먹고 입고 마시고 살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마가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신다.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먹을 거, 입을 거,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통장에 돈은 없고 돈은 필요한데 이것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돈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내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한다 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내가 한 가지 감사한 것이 있다. 내가 한 가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내가 참으로 감사하다.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여러분들이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믿는 사람 속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병이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치료 못하실 거 없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나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면 나도 가질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목마를 것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도 그 물 좀 주시오. 네 남편을 데려와. 난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을 좀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다. 하나님 우리의 남편. 저는 한 번씩 아버지를 부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지니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자 하나님 아버지다. 나 그 말을 딱 붙들고 맞다. 내 육신의 아버지는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지만 나의 영원한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엘리 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더라. 사무엘은 엘리 제4장은 눈이 어두워가고 그랬어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등불은 꺼지지 아니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지 않는다. 여러분 총에 이 물을 야곱의 우물을 먹는 사람은 목마를 수 있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리라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믿고 받으면 그 속에 역사가 나타난다. 근데 엘리 시대에는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져 가고 하나님의 성전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 안에 있는데 그 성전 안에 누가 자라고 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사무엘 선지자가 성전 안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자다가 벌떡 깨서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당신이 나를 불렀습니까? 아니다. 다시 성전에 누웠습니다. 그 성경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에게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였더라 했어요. 어린 사무엘이니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져 있고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존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 시대에는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이 성전 안에서 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니까 엘리 제사장이 갔습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겠다. 다시 가서 성전에서 눕습니다. 또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두 번째 제사장한테 가서 엘리 제사장한테 당신이 나를 불렀습니까? 아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다시 엘리 제사장이 가서 당신이 나를 불렀습니까? 아니다. 나는 부르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만약에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소리가 들리면 나한테 오지 말고 그 자리에서 여호와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네 번째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부르실 때 여호와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한 일을 이룰 것이니 네가 그 소리를 들을 때 네 두 귀가 울릴 것이다. 내가 엘리의 제사장의 집과 그 조상의 집이 영영하리라 하였지만은 이제는 아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과 그 조상의 집에 다 팔을 끊어서 이제는 노인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요.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앞에 자식들을 더 존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오지 않으니까 엘리 제사장은 그 집이 망하게 생겼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듣겠나이다 말을 해야 말씀하지 안 들으면 말하지 않는다. 세 번이나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네 번째 엘리가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니 여호와여 내게 마음을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했다. 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엘리 제사장은 자식들을 더 존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는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무엘이 믿습니다. 내게 말씀하옵소서라고 말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이 여호와여 내게 말씀하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곧 그 말을 못 말해요.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사람의 말로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믿는 자 속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걸어 다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신 하나님 그 속에 생명을 넣으신지라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모든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을 수가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을 것이다 말씀했어요.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육축을 모든 식물을 다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축복을 다 주시면서 딱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아라. 그 동산을 거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아담과 하와가 듣고서 숨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어디 있느냐 묻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더라 했어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지금 숨어서 살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혹시나 내가 아담처럼 하와처럼 하나님이 볼까 봐서 내가 숨어 있지 않는가? 얼마나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없죠? 여러분 우리 가끔 요즘에 그 사건 사고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 화물차로 금은방에 화물차로 들이밀고 그 금을 훔쳐가고 그거 안 잡히겠어요? 내가 지금 숨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만두시겠냐?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자식을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내가 얘기해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나는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성경 보니까 네 아버지는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간 그분이 아버지가 아니다. 네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자 하나님 아버지가 네 아버지다 했다. 나는 육신적으로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가난했는가. 내가 결혼했는데 미쳤지. 예수만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한테 나 결혼을 할 건데 돈 보든 째보든 예수 잘 믿는 사람 주세요. 그래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오는데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전도사님 어디로 가요? 신혼여행을 갔다 왔는데 내가 신혼집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사람 아니 전도사님
어디로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아니 미쳤지. 응? 전도사가 오직 믿음만 쫓아다니다가 보니까 내가 살 집이 없는 거야. 신혼집이 없는 거야. 신혼여행 갔다 와서 고속터미널 내려가지고 우리 어디로 가요? 하니까 그때서 내가 진짜 내가 갈 집이 없는 거야. 그 우리 집사람이 처갓집으로 끌고 가. 그 정도로 가난했어. 내가 엊그저께 요한이가 왔길래 요한이한테 그랬어. 아버지는 부자다. 네 눈으로 봐라. 네가 볼 때 아버지 교회는 개척교회지만 아버지는 부자야. 아버지는 부족한 것이 없어. 네가 보지 않냐. 아버지 좋은 차 타지? 아버지 아파트 있지? 돈 얼마든지. 내가 요한이한테 마지막 그렇게 가르쳤어. 이번에 왔을 때 아버지는 부자야. 아버지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 말을 들어.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므로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너 무조건 대접하는 사람이 돼. 아버지는 말씀을 믿고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부자라고 말한다. 너 지금부터 얻어먹을 생각하지 말고 널 무조건 대접하는 사람이 되라. 알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라. 네가 먼저 주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흔들어 후이되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줄 것이니 너 이 말씀 믿냐? 나는 평생 목회하면서 이 두 가지 말씀을 믿어서 대접해라. 주라. 그러면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부족한 것이 없어. 내가 처음으로 그랬어요. 요한이한테. 아버지 부자야. 내 육신의 아버지는 결혼했는데 신혼집도 없어요. 그러나 영혼의 아버지는 내가 믿고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나 정말 부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말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표초를 반석에 놓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지만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표초를 머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이 행할 때, 행동할 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면서도 행동 안 해. 주님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이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는 자는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러나 이 계명 하나라도 버리지 아니하고 행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다 했어요. 제가 하나님 만난 거는 다른 곳에서 말씀 한마디, 지렁이 같은 너 야고보아, 강단에서 말씀 들을 때 내가 지렁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TV를 통해서나 라디오를 통해 말씀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으면 반드시 내 입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거룩한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꺼졌어?